예,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소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골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쫓기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소명의 인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명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명 패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화를 통한 소명이 있고 또 하나는 천상회의 환상을 통한 소명이 있습니다. 대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름받은 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명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부름, 거절, 설득,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형적인 대화 형식의 소명 패턴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는 거절했고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5절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죠. 이것이 예레미야 패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는 천상회의 환상 형식이 있죠. 이거는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체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스랍들은 주변에 모셔섰고 둘러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러는 발을 가리우고 둘러는 날며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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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스랍들의 거룩 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초로 발견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이지요.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야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자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는 죽을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스랍들이 제단 숲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다니 어찌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바로 거기서 나온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입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탄식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합니다.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이죠. 거기서 바로 소명이 성취가 되는, 소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소명은 강압적인 소명이었다면 이사야의 소명은 자발적인 소명이지요. 이 예레미야의 소명은 차출병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의 소명은 지원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바로 하나님 쪽에서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있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도록 자원하는 그런 소명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특정한 사람이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것도 소명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주셔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 스스로 자원하게 하는 것, 그것도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바로 예레미야식 소명을 받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1장 5절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를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 상대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이해, 총체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나아가서 바로 너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모든 나라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똑같은 야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 중에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만들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품성이나 자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쓰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어떤 인품이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됩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난 다음부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세상적 관계 속에만 얽혀 살고 있는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제로 항상 씨름해야 하는 사람, 바로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특별한 예언자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오해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와 연결되는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에 근거한 성직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직원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고 맡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바로 성직이 됩니다. 목회자들만 성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직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계층은 그 자체로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 계층에 속한다. 이들 사이에는 오직 직무상 기능과 역할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모두가 다 성직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산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협동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40대 초반쯤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부산 지역에 대학생 대상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가 끝나고 나서 그분 얘기가 자기 때는 은혜 받으면 신학대학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곳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대학생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들었더라면 제가 목회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바로 그것이 성직임을 깨닫고 더 힘있게 더 대학생들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라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이 목회건 아니면은 어떤 교직에 있건 행정직에 있건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직임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직업을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은 자꾸 혼용해가지고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소명과 사명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소명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명은 교회의 직분 형태로 세상의 직업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업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업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소명자인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다만 한 소명 안에서 서로 다른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소명자로서 바로 교회 안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우리나라 현재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이를 소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조사했더니 36%만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바로 소명자로서 주어진 직업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소명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사회에서는 직업으로,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이웃들은 신앙이 충만한 교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너가 좋은 상식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키워낸다 할지라도 정작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가족들과 서로 소통되지 않고 서로 불통이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은 바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한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일터에서 교회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또 능력을 입도록 도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자로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을 탈출해서 성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소를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역할은 교회에서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휘됩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소명받음은 사명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사명지는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 속에서의 직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바로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교회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전반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고 신앙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세대학기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사명지입니다. 그러기에 소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보다 더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그곳을 더 거룩한 곳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수로 그리고 행정을 맡은 선생님으로서 각자 맡겨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우린 그걸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도전을 받으며 바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학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 선택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믿습니다. 구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장소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조금씩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언행을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 한세 공동체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소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